오늘 우리 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만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 아울러 받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마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바른 길로 나라를 인도하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성애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상과 이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문화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속히 복음 안에 자유와 통일과 번영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밝히고 썩어진 곳을 정확히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만 땅의 우상 숭배와 또 주의를 지키지 않는 문화들과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온갖 흑암의 권세들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귀하고 복있게 쓰임받는 하만 땅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사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뢰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좌우의 날성금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훼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전체 성경 전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전서가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인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 구조와 의미 모든 면에서 이사야서에 축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조 면에서도 이사야서가 66장이고 또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경고, 교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사람이 바른 길만을 택할 수가 있습니까? 알아도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자존심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어도 스스로 그 길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리해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약 성경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40장 1절에 보시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팔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양떼의 위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이 그 품에 품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고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앙망에 대해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앙망하는 자에 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의 겉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그 사람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를 아십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빼앗는다, 뒤꿈치를 잡고 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전반부의 삶은 그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속여서 그것을 탈취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거짓말로 형행세를 해서 축복을 내려받았습니다. 구약에서 거짓말쟁이의 대명사로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 자기가 했던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계속 빼앗기고 뒷덜미를 잡히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20년 동안 계속 이용만 당합니다. 야곱이 거짓말쟁이라면은 라반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자기 몫을 챙겨서 돌아왔던 야곱이지만 20년 동안 벼르고 별렸던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쫓아나옵니다. 자기의 짐승들은 이미 지쳤고 아이들은 어립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간구하고 매달리고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로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27절 본문에서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너의 과거 야곱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너는 너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말하느냐. 너에 대한 그 송사를 왜 숨겨졌다고 그렇게 오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무능함을 아신다.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유능할지라도 결국 피곤해서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어려운 때 한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찾아갔을 때 모세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40대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여든이 된 나이에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니까 스스로는 나이도 많고 의욕도 없다 그러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이튿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전날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승리했던 이 선지자의 모습은 아랑곳 없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주님 이제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주의 종이 이 모양이냐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십니다.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주셨는데 또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눕습니다. 40일 동안 음식물만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음식을 주시니까 그냥 먹고 쉴 만큼 쉬고 갈만하면 가고,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40일 걸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십니다. 사람이 날마다 잘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그 재료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존재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먼지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흙에다가 물을 뿌려야지 그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먼지가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은 다 먼지로 흩날려져 버리고 주변 공기를 혼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창조의 능력과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지치시지도 않는 하나님과 무능할 뿐더러 쉬 피곤해지고 능력이 일천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인생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들이 창공을 활활 날아오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워서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을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만드는 기간 동안 100년을 무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에게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차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두 눈 뽑혀서 노리개로 전락한 삼손을 찾아와 주셔서 블레셋 3,000명과 함께 장렬히 장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0년간 도망 당기던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와주신 은혜를 다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부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오석윤 성도님이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주 동안. 자부담금이 4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8만 원을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이제 퇴원 수속을 밟고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교회로 오는 길에 마음에 막막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2년 전에 우리 아이들 꿈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는 하지만 대체 이거 2년이 지금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뚝방길을 걸어서 교회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머리 위로 새가 한 마리 쌩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지 뚝방길에서 그렇게 큰 새를 제가 그날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문득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씩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그러면서 고개를 딱 숙이는데
길가 옆으로 꽃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제야 이제 수긍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괜히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금심을 떨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교회 통장에 50만 원이 갑자기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보냅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50만 원을 통장에 우리 교회 통장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지난 4년 동안 1년에 한 번 정도 선물을 항상 정성껏 포장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예고도 없이 한 서너 번 보내셨는데 헌금으로 보내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면서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액수가 기뻤던 것이 아니라 전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처럼 신실하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찾아가더라도 귀찮아 않으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그 도움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늘 도움을 얻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일의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 전제가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이 31절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을 때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이 되려면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일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도움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새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축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빛처럼 40년 동안 안식일 날은 그 전날 갑절로 거두게 하시고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완전 꿀꽈배기다 하면서 기뻐서
아이들하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꿀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먹다 보니까 이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모양은 그대로인데, 근데 8절에 보면은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꽈배기에서 그냥 뻥튀기 같은 기름 과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뭘 보고 지금 하찮다고 하고 있습니까? 만나를 보고 하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원망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면에서 하찮다고 말한 이 장면에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함으로 불뱀을 내 삶에 끌어들이느냐, 전적으로 나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원망함으로 불뱀을 좌청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린 내용이다라는 것을 신약과 구약에서 전제 조건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앙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 오직 야훼를 희망하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직 야훼 앞에 머무르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이 앙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인데 기대한다, 참을성 있게 그 앞에서 기다린다 또는 머무른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곧 오직 야훼를 앙망한다는 말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으면 쌀이 나오나,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다 되나, 이렇게 빈정거림과 업수여김도 가끔 들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경건 생활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앙망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게 만드는 온갖 유혹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곧 기도함으로 그 유혹에 빠져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면은 감람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는 온전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계속 기도해야 한다. 1시간 이상 그 정도 꼭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습관대로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합니다.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전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반부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부터는 더 이상 사도 바울로 바톤이 넘어가는데 베드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3장 1절의 말씀과 또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습관에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1시간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은 봤어도 한 달에 한 번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5분이야 하겠지만 1시간 기도는 매일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또 생리 현상도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자기의 여가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습관되지 않은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대단히 쉽습니다.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새 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했더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앙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계속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간절히 콧물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에 이르게 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것과 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흠잡고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훌훌 날아오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앙망하는 자라는 정제 조건을 붙여주셨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주목하면서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앙망하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회복의 길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